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불평이 나오는지, 또 그 불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민수기 11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역, 두 번째는 만나에 대한 불평,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행진을 시작했어요. 자, 이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뭐 여기서 저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엄청난 출발이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출발하자마자 사흘 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사흘 만이라는 거는 앞에 10장 33절을 보면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또 축복, 지금까지 받았던 그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환경에 초점을 맞추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사실 불신과 원망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경험시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불을 놓아서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죠. 사람들은 이곳을 태우는 곳, 불사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베라라고 불렀어요. 사실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막 보여주셔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환경이 조금이라도 막 좀 어렵고 이러면 금방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장착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질 때 불평이 사라지죠. 자, 4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들이 먼저 먹을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니까요, 이 무드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그리고 같이 불평하기 시작했죠. 나쁜 영향력이 공동체를 동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제 뭐 피드나 이런 영상 같은 거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악플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주르륵 악플이 달려요. 내용에 상관없어요. 그냥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요, 우리의 선한 말 한마디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막 나쁜 무드가 세상 속에, 공동체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을 막아서고 방향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뭐예요? 네, 먹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보장하셨어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이런 거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생선도 공짜로 먹었다고 막 불만을 토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공짜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도 없이 그냥 먹게만 해준 거예요.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쏙 다 빼고 먹었던 것만 말하면서 육체적인 욕구와 즉각적인 만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유, 지금 그들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그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요, 나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광야에서 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현실에만 앵앵거리고 있는 거죠. 좀 찔림이 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현실만 부각이 되어서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해야지만 우리는 정확한 지금 현실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고요. 자, 7절.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들러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자, 만나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매일 공급하신 기적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기적에도 불평할 수 있는 우리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10절.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나마 믿을 구석이 모세였는데 모세도 지금 백성들하고 그냥 같아졌어요. 한몫 거들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지금 가족별로 장막에서 울어대지 하나님은 하나셨지. 모세도 막 지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가 떨어진 거죠. 사실 모세는요, 물론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통로로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잊은 거죠. 그 모든 책임이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불평이고 또 나타나는 반응이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걱정이 밀려온다? 이거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자, 11절.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로가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와, 대박.
모세 불평 정말 대단하죠. 내 능력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 주님 눈 밖에 나타내준 거 아니냐고. 나 이거 못한다. 뭐 이렇게 할 거면 나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백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도 너무 웃겨요. 아니 내가 이 백성을 100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젖먹이를 품은 유머같이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계속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나는 고기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거 혼자서 백성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나 했더니 찔림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순간순간 이런 불만 쏟아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게 하시는 이 시기가 진짜 또 대박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을 생일 전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일 전에 제 불평을 아예 그냥 뿌리째 뽑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헉헉거릴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특별히 제가 더 이렇게 웃음이 난 거는 명절쯤 되면 진짜 바쁘거든요. 식품회사니까 회사도 너무 바쁘고 또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조카들 명절 파티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바쁘고 가족들 행사도 있으니까 그것도 바쁘고 게다가 이제 이모 가족 때문에 제가 이제 아기를 한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밤마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불을 그 바쁜데 계속 빨아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무리를 하니까 이제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안 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는 진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모세처럼 이렇게 불만을 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딱 본문 주면서 생일 전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오이 패밀리를 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작년 제 생일에 지남쌤 스타일 제 유튜브 다른 채널에 10만 구독자가 되면서 실버 버튼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도요 지금 성경 공부가 10만이 되어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어. 예!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요. 성경 공부는 숫자가 또 다른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구독자가 될수록 그만큼 많은 동력자가 생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힘이 나죠. 한결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오이 패밀리가 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온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얼른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얼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충만한 삶이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불평이 나올 때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요 불평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격스럽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다니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면 얼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기로 해요. 세 번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자. 불평이 이렇게 번지듯이 좋은 영향력도 번져요. 나로 인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게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다 행복해지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해요. 오늘도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며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며 고고싱해요.